어느 날 여러분이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를 샀다고 하면 처음에는 사용법을 모르면 제품 설명서를 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설명서를 읽고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말 알게 된다면 자유합니다. 그걸 쓸 때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자세히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사실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느낍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당연히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정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만만치 않는 것이죠.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누가 겉옷을 가지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합니다. 전보로 죽게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자유한가,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침인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유보다 묶임을 느끼기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원하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옳은 줄 알았는데 계속 부담이 되고 매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은 이 세상 결혼 정년기에 자신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남자들을 볼 때마다 사실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가 나의 짝이 될까? 그런 마음의 묶임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조건이 각각 다른 세 남자로부터 동시에 청혼을 받은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면 능력, 성품이면 성품, 애모면 애모, 장점을 한 사람이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각각 다 나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 중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갈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매에게 조언을 해 주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많이 고민해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결혼해버리면 결혼에 대해서는 자유해집니다. 이제 다시 갈등할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사람을 볼 때도 누구와 결혼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현준 선교사님이 이렇게 옷도 막 대충 입으시고 머리가 원래 그렇게 생기시죠. 대충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교사님 이렇게 좀 가꾸고 이런 이야기 했더니 이제 저는 결혼해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구 잘 보일 사람도 없고 자매들에게 선볼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자유합니다. 네,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죠. 아예 시집을 가버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결혼의 대상자 같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홀가분해집니다. 저 사람하고 한번 어떨까? 이런 마음 자체가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꿔서 말을 한다면 한 사람을 정해서 결혼했다면 다른 모든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 주어지는가? 결론을 내버린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거 결론 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데요, 결론 내버리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자유합니다. 아멘. 진리의 시집을 가버리면 됩니다. 아멘. 나는 진리에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진리인데요. 제가 필리핀 가서도 이 풍경을 그대로 봤었는데요. 아마 필리핀 제가 애국을 처음 나갈 때가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걸 보게 되는데, 해외에 나가면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자존심이 강하고 남의 말 잘 듣기 싫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가이드가 깃발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어때요? 그 가이드에게 순종합니다. 미화될까 봐서. 오직 가이드가 가라고만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10분 안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러면 10분 안에 정확하게 다녀와야 되고요, 가이드 말에 살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뭐죠? 자유거든요. 자기가 자유롭다 혼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이드의 말을 듣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10분 만에 오라면 오고 다 그렇게 따라서 해야, 이 깃발 보고 나만 따르라고 해서 따라가야 그게 자유하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자유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만약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진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정말 참 자유를 누립니다. 자꾸 갈등이 생기고 목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인데, 그 다른 여지가 사실 성경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 다른 여지가 죄라는 거예요. 죄. 말씀은 그렇지만 꼭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지를 남겨놓으면 결코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시죠? 결론 내지 않는 태도는 양심에 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양심에 걸리고 찔리고, 자꾸 나를 공격하기도 판단해서 계속 뭔가 묶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진리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나가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정한 변화란 오직 진리를 결론으로 붙잡고 나갈 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것은 참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한다면 세 번째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참 자유를 누리며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편하든 어렵든 변함없이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낮에 성도였으면 밤에도 성도인 것이죠. 성경엔 한글 번역으로 믿부심, 신실하심, 성도,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믿부심, 신실하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동의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이 뭐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성도요, 밤에도 성도요. 고난의 때에도 성도라면 잘 나갈 때에도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춥고 배고프고 오갈 데 없던 시절에 교회에 나왔지만 따뜻하고 배부르니 교회 내 붙들어 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면 미안하지만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속은 것이고 또 넘어진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고 한국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하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배가 부르자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너무너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사랑하게 성경을 많이 읽을 줄 알았는데 다른 일에 바쁘고 온종일 TV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서 이것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고 인생을 탕진하는 교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배부르면 타락하고 조금만 어려도 태도가 바뀌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만족을 누리고 불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천국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변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떨 때 살만 나고 신바람이 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십니까?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기쁨의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반대로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슬프고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양면이 다 맞닿아 있거든요. 자신이 슬퍼하는 일, 무기력한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 모셔 들으면 좋겠죠. 복음과 전혀 무관한데 작가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살맛이 나고 무엇 때문에 집착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람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척 인정해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나 보다.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절박하게 갈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학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일반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공부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선호하는 목회자를, 일반대 나온 목회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세계 잘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신학을 나고 신학대학원을 한 사람도 비슷하지만 일반대학을 나고 신학대학원 3년을 한 사람은 일반대학을 했으니까 일반대학 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신학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일반대학 나온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대학을 나온 사람이 훨씬 더 그들하고 융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럼 일반대학을 나왔으면 어디 대학 나왔는가를 따집니다. 제가 부평 갈보리교에 있는데요, 충대 농대 나온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대 농대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바보. 자기는 지금 여기서 멋있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바보. 저도 그때 이 못된 생각을 저도 했었으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충대 농대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 세계에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비참하고 아멘, 참으로 온통한 생각들이긴 하지만 저도 과거에 동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요.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에 목회 성공이나 성공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때요? 듣잖아요. 참 저분 목회 성공했어. 자, 저 크리스찬 참 성공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아, 그 목사 참 목회 성공했어. 이런 말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친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개척교회를 하는 고생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평생 개척교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장인 장문 두 분이 다 정교수이고요. 돈이 많은 집으로 장가를 가가지고 그 집이 형편이 확 달라졌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가. 그래서 참 그것도 목회 성공이라고 그 이야기를 사모님하고 저거 둘이 들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주께서 보살피시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정서 안에 목회 성공을 재는 척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분 목회 참 성공했어 할 때 어떤 척도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성도 수 많은 거요, 예배당 크기, 재정 규모, 그분이 어떤 집에서 사는가, 그분이 어떤 차를 타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목회하는가, 강남 쪽에서 목회하는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가,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비어있는 학별, 지위, 성경의 척도가 성경의 가치가 아닌 세속의 가치 그대로인 채 기독교 용어만 갖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멘. 천박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천박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선교사 사모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자녀 때문에 우울증을 걸렸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큰 교단에서 넉넉하게 파송한 선교사가 있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재정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한국 최고 대학보다도 더 큰, 그리고 더 학비가 비싼 그런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킵니다. 아메리칸 스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내셔널 스쿨, 그리고는 선교사 자녀가 가는 학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울 때는 로컬 스쿨 정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사는 모습이 천차만별이겠죠. 선교사 모임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사모님, 표현 그대로 내 동생이라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막 붙들고 울어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새카맣게 걸린 모습으로 자전거 한 대, 썩음떨떨한 자전거 한 대 덜덜덜 타고 오시는 사모님, 그냥 의식할 필요 없이 눈에 봐도 확연히 너무 빈부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 그런데 이럴 때 고급 승용차를 타시는 분, 아메리칸 스쿨에 보내시는 사모님은 어때요? 행복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로컬 스쿨에 보낸다든지 자전거 타고 오신 사모님은 우울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야 고생만 쎄 빠지게 했는데 부엌대기 같이 지금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선교사가 됐다는 사람이 고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학교 때문에 선교지에서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멘. 공산주의 헌신한 사람들만 해도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받은 구원이며 어떻게 만난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믿고 하는 천국이며 어떻게 붙은 진리기에
장사꾼만도 못한 천박한 세상의 가치,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가치 하나 바꾸지 못한 채 복음을 어떻게 다른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선교사님들에게 가서 이루어지고 격려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울지를 한 10번 정도 갔더라고요. 보니까 다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지만 가이드 선교사님을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갈 때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이면서 기도가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보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가능한 누를 끼치지 않고.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분을 우리가 가서 잠시 격려해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려서 여러분 삶을 지금 비관하고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가서 격려하고 조금 한데 가서 그분이 온전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전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하늘에서 전부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 고생을 못한 것이 막 한이 되고 주님을 위해 십자를 더 지지 못한 것이 막 한이 되고 하는 것이 은혜지. 아멘. 나를 사랑하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다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셔서 이 기막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 아멘. 내가 평생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이 나에게 복음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마다 더 귀한 자유, 더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중들만 해도 속세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주의 거룩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선교사, 목회자, 성도들이 세상에서 발목 하나 빼지 못한 채로 죄인 그대로 둔 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매번 싸매어 준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이루어하는데 써먹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복음의 농도가 그렇습니까? 이번에 영전도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학교 교수 가운데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내놓는 설교가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이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설교 시험을 보거든요. 우리도 다 했지만 제목을 잘 잡아야 되고요. 설교를 잘하면 점수 많이 주고 잘했다고요. 복음을 전해버리면요 점수 안 줘버린대요. 그리고는 제목을 유행가 가사 그게 뭔데? 사랑은 아무나 이렇게 제목 같아 이렇게 적어야 제목을 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귀가 설교돼서 듣는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싸매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을 전하는 설교는 100점. 그래서 아빠 저도 갈등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점수는 많이 받아서 장학금 받고 싶은데 내가 해버리면 점수 안 줄 것 같아서 사랑은 아무나로 제목을 잡았다는 거야. 내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자신의 어떤 과거일 수 있으니까. 정말 선택했다면 점수와 상관없이 F 맞더라도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점수를 안 준답니다. 그래도 그 옆에 듣고 있던 집사님들이 한숨면서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매번 싸매주고 바라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배제한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그런 복음이냐는 것이죠. 전제가 바뀌어버리면 변화되면 자유한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달려가는 것인데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가치관이 변화된 증인들의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몇 구절만 살펴봐도 그분들이 고백했던,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과 삶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실제된 증인들은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언제 세상 가치에 슬퍼하고 기뻐하던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3권 성경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시편 89편 15절 18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음을 아는 백성, 기쁨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얼굴빛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공로로 인해서 내가 높아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기뻐합니다. 나의 안정감이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에 있지 않고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은 모두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주님 때문에 강해지고 주님 때문에 영광에 사로잡히고 주님 때문에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상황과 조건 전혀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급받는 것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물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르다가 한번 배반하자로 십자가 되실 때 그래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시는 한 10번 정도 만나주실 때 봤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제는 주님 승천하심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능지처참을 당하듯이 죽기 직전에 풀려나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럴 때 절뚝거리면서 쓰러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이 영광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 이 말씀에 사실 하박국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박국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1차, 2차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차물로 물질 줘야 돼서 여자 잡아가죠. 바로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가난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의상봉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소출이 풍성하고 양과 소가 많은 것은 고된 농경 시대에는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냥 그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스라엘 상황에서 거덜이 나고 없어요. 지금까지 기쁨이라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요.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래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죠. 명예라는 것이죠. 학벌이라는 거 다 합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뻐해요. 그게 기쁨의 근원이에요. 사업이 대박나고 아들이 하버드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을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기쁨보다도 복음이 실제된 성도는 주님이 자신 심령에 주신 그 기쁨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가면 갈수록 기쁨이 더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어서 복음을 만나고 국회의원 내려놓고 학벌 내려놓고 물질 내려놓고 결혼까지도 멈추고 그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대우가 좋았어요? 가면 갈수록 나빴어요? 가면 갈수록 나빴어요. 몸은 병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너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시면서 나만 의지하라고 또 고쳐주지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은 유독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순교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감옥에서 쑤시고 아파요. 아픈 자는 더 아파요. 그런데 그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고백의 농도가 더 어때요? 처음이나 끝이나 같겠지만 더 그냥 강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게 복음 만난 사람이에요. 복음 만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통을 13년 동안 당했던 다윗.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있고. 그런데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3년 동안 거대한 국가의 세력에 의해서요,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굴로, 내가 다윗이 실제로 피한 거 맞습니다. 성경에 엔게디 굴 막 있지 않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굴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밑에 있는 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 같은 데 깎아놓은데 속에 굴 같은 거 이렇게 짐승들이 살고,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사반. 그런 짐승들이 살만한 그런 굴이 있으니까 병사들이 그걸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줄 타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면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뭐 총을 쏘는 사회가 아니니까, 고대 사회는 들어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상하게 짐승이 몰래 숨어서 살려고 들어가는 바로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 가봤더니. 그런데 전전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미친 척하며 다니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 성도의 고백이요, 누구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복음의 길.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못 가요.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마지못해서 우중충한 얼굴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이에요. 제가 정서적으로 약간 뭐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복음으로 변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좋아서 죽고 배우는 미쳐서 죽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경에 미쳤단 말을 2번 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서 하고요. 벌써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누구에게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좋아서 죽고 예수님이 미쳐서 죽는데 무슨 한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목회자가
그 감성적인 설교를 평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치료하고 사람들 상처받았다고 위로해주고 그 설교를 평생 감성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아,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막 그러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그 설교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해석해서 맞을지 안 맞을지도 알 수 없는 것인데, 복음 전부로 본다면 인간의 어떤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엘리야라고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나 신산탄하고 있겠다 그런 정도로 써는 것이 아닐 텐데. 이스라엘 품에 안고 갈멜산 선상에서 850명과 1대 850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중에 진간이 힘드니까 저 죽을 것 같으니까 우울에 빠졌더라. 이렇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는 큰 교회 목회자가 있어요. 안타깝죠. 주님에게 기쁨이 있고 복음의 기쁨이 있었기에, 아멘. 우울해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 참 변화가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모소이라는 말을 제가 쓰잖아요. 모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썼던 물질들, 내가 목회자일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드린 것이다? 귀신, 우상에게 준 것이구나. 그럼 이제 실제 돼야지. 하나님에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뭐 그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잖아요. 아멘. 우리 결정이 아니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수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수준이 있다고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잘 되고 뭐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지만, 주님이 주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싶은 기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슬프고 내가 괴롭지만 내가 걸어가지, 그렇게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세상에 낮아지셨는데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선교대 사람들만큼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한대요. 전에 뭐 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목회자는 교회에서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그냥 목회자가 부자가 돼야 성도가 뭐가 되니까? 부자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목회자는 중간 정도 살면 좋다,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너무 가난해도 덕이 안 되고 너무 부자도 덕이 안 되니까 얼마큼 살면 돼요? 그 우리 갈보리교 중간만큼 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월세 사는데 집도 가지고 집이 월세 사는 분도 몇 분 있으니까 나 뭐 살아야 돼요? 중간 살려면? 전세 살아야 되겠네요. 그치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목회자는 부자가 된단 말은 성경에 어디 있고, 중간 사람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요. 아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아멘.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준의 기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 위하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수준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에 주님은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고 결코 희석시킬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가진 기쁨 세상이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희석시켜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물 타서. 아멘. 왜요? 물질을 뺏어가도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뺏어도 기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뺏어도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복음의 결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를 지고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중요한 힘. 이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로 바뀌면 우리는 더 이상 분토만토 못한, 흙먼지만토 못한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거나 기웃거리거나 우울증 걸리는 일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어느 정도인데요? 소망이 어떤 정도인데요? 사실은 무지하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천박한 세상의 가치가 만연해 있는 곳에서 저도 태어났고 저도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가치관이. 또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가치관이. 당시에 대단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도덕 훈련은 더더욱 받은 적도 없었고요. 제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이제 저는 무소유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무소유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소유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는 법적으로 제 소유는 없습니다. 교회 우리 운행하는 차가 하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주 복잡해서 제 이름으로 한 게 있어요. 뭐 소유일까요? 제가 팔아서 그거 주머니에 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충분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어마어마한 현란한 지식으로 덕지덕지 묻은 세상의 정서 하나 떼어내지 못하고 얄팍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비참한 것이며 천박한 것입니다. 천박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전제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